2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43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그들과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언약인데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이 이미 분배를 다 하셨거든요. 세계복음화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발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큰 안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이곳이 땅끝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내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천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를 작은 일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고 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세계에서 복음화라고 언약을 붙들었는데 사실은 막 내가 하는 줄 알고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10년이 이제 거진 9년 됐어요. 이제 미국에 간 지 금방인 것 같은데 횟수로 보니까 9년을 됐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국 가서는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그걸 내가 믿고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내게 진짜 각인되어 있는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세계복음화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문제와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진짜 믿어질 때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참 평안함이 임하고 염려와 불신앙과 흑암이 꺾어지는 그것을 먼저 내 개인이 체험하고 내 것이 돼야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더라도 내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합당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맨날 우리는 그거와의 갈등이거든요. 그래도 이러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언약교회를 와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되어진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조금 맛을 봤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내 있는 현장이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응답의 현장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막 되고 이러면 우리 강단 메시지에 막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 안 한다 그러는데 내 안에 벌써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야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보다 내가 앞서요. 말은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러는데 내 중심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는데 그 힘보다는 나의 힘이 아직도 앞서고 그러는데 그 현장 속에서 미국이란 현장 속에서는요 정말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어떤 걸로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본주의 있으면 다 드러나. 여기 똑같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 행복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복음을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다는 거.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행복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이 행복한 선교사예요. 이제 오늘 타이틀이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행복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뭘 잡았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이제 내일 이제 떠나는데 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구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너는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 은혜를 잡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 새로운 미래 그 어려움이 응답이다. 저는 참 미국이라는 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미국이라서 좋겠다 그러는데 일단 가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우울증 걸리기 딱 맞아요. 나가 말 한마디 원활하게 못하지. 일단 거리가 어딘지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 뉴욕에서 3년 동안 거리 좀 익히니까 필라로 가라. 필라에서 한 5년 거리 익히게 또 뉴저지로. 그러니까 길을 일단은 초등학생보다 길을 모른다는 거. 그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항상 필라에 처음에 딱 가자마자 저를 보고 사모님 그 209도로를 옆 쭉 돌아가서 63도로에서요 263 도로를 넘어가면요 209도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도 몰라. 203도로가 뭐고 63도로. 근데 그들은 이미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모릅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3도로 혼자서 막 배우는데 다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도로 이름이 다 헷갈려. 근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뉴저지 언약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잡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뭘 해갖고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고 우리의 어떤 언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잡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정말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금 뭐 성공을 했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잡고 있고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자예요. 그 사람은 성공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성공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취하실 거니까요. 그것이 없다면은 정말 고아처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도 오리무중 그냥 거기에 뚝 떨어져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업이 옛날에 이제 십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 안 가봤으면 몰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이랬을 때 내 영적 상태가요, 왜 사막에 혼자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서요, 올해도 아니에요, 몇 시간 안에 막 우울증이 막 그냥 막 닥치기 시작하고 공황장애가 올 판이에요. 정말 그거를 10년 동안 말씀 없이 살았다, 아니면 말씀 없이 40년을 이민사회에 사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았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 그 강한 약발, 그걸로 막 온몸이 막 이 근육까지도 완전히 강하게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래저래 문제를 통해서 저희들을 이제 예일교회 5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다시 언약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하셨어요. 예일교회를 4년째 될 때 여기 언약교회를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요, 필라에도 가보니까 무지만 한 100명 정도 있던 다락방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흔들거리면서 흩어지니까 일반교회로 다 가버려요. 막 일반교회로 갔다가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 와야지 그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반교회 일단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전도 대장이 돼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면은 완전히 거기에서 어떻게 막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완전히 일꾼으로 금방 올라서 버리고 막 이래 되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그 충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 머무르게 되지 다시 와서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참에 뉴저지에서 교회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꾼들이 나왔다 이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뉴저지 교회들은 전부 다 가받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냥 집에서 드리자 인터넷으로 이러고 있는 분들이 그러다가 정 너무 힘드니까 다른 교회도 가고 뭐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노회장이었으니까 모아서 그러지 마라.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함께 하나가 돼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배는 드려주겠다. 누군가 올 때까지. 그래서 1년 전부터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려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뭐 가야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미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전도 훈련을 시켜줬거든요. 예배 끝나면은 밤 6시 예배를 드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난 뒤에 9시 10시까지 예배 훈련을 시켜주고 저희들은 집에 오면 한 밤 1시 정도 되고 훈련을 시켜줬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언약교회를 다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이제 1년 전부터 저희들이 훈련된 그분들인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전도와 선교예요. 진짜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목사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단은 하여튼 하나님 붙여줬으니까 그분들이 제일 행복한 거는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진짜 전도 선교에 가슴을 가지신 분인데 사모를 올리는데 보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도 몇 번 보여줬는데 이분은요 하여튼 22명을 이렇게 하루에 22명 이름이 올라가요. 자기 만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 사람은 남해호령교 이 사람은 쫙 다 올려가지고는요 기도 제목으로 맨날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나보다 훨씬 낫다. 이 전도자예요. 전도의 가슴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언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언약교회가 아직도 내일 노회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내일 7일 날 노회가 이제 열리거든요. 미동부 지역의 노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과되면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개척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댄스장을 잠깐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빌려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는 거울이 있고 근데 이제 큰 데 빌리면은 좀 비싸서 작은 요만한 공간을 빌렸는데 거쳐가지고 큰 댄스홀은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쪽에서는 지루박 밟고 막 이제 여는 찬송가 부르고 저쪽에서는 막 완전히 이상한 막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막 여자들 넘어지고 막 넘어지고 난리 나요.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고 이제 그분이 근데 거기서도요 너무 희한한 게요 그분들 춤추면서 간증해요. 내가 화장실 하면서 싹 가봤더니 자기들끼리 만나서 포럼하는데 자기는 이 춤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 춤을 배우고 난 뒤부터 자기가 온몸이 활기가 막 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건 도대체 뭐야. 근데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그 정신 문제들이 힘든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막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도 답을 못 주고 있구나.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지금 쭉 오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요. 예일교회 5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좀 훈련도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오는 어떤 내가 옛날에 그냥 은혜 받았는 거 그냥 교회 유지하는 거 이 정도의 어떤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목사님이 편찮으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임은식 목사님도 몸이 너무 나빴고 근데 치유사역원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진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을 발견하는 시간표였어요. 말씀을 진짜 내가 언약을 안 잡고 있구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결국 가서는 진짜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었다는 거. 이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렇다면 이 나이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내 것이 안 됐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훈련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30분 동안 제가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든지 기도 수첩인지 틀어놓고 호흡 기도를 해요. 호흡 기도하고 끝나고 난 뒤에 녹취를 해요. 녹취를 하면서 집중력을 기르거든요. 녹취하고 난 뒤에 그러고는 제가 읽어요. 그리고는 강단 메시지하고 합쳐가지고는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에서 뭘 갖고 싸워야 돼요? 말씀이에요. 결국 나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이걸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는 일을 하는데 내 뇌에는 말씀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충격이 딱 받으면은 나는 설거지 하는데 분한 게 막 생각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어. 근데 막 생각이 막 계속 나죠. 그게 잡힌 거잖아요. 우리가 잡혔다. 딱 말씀에 잡힌 게 그 수준이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를 내 것으로 계속 묵상이라는 게 되새기는 거잖아요. 깊이 되새기고 또 그랬는데요.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말씀이 계속 나를 뇌에서 돌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게 각인이구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를 어린아이한테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앞으로 양요하지 않으면은 문화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건강도 너무 많이 회복했었어요. 호흡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제 개인은 지금 앞으로는 다른 가는 게 없다. 내가 결국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집중했는 게 감람산이었구나.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했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각인되도록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였구나. 예수 믿는 이 바른 복음이구나. 이것을 가지고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지배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내 마음의 균형이 딱 잡혀지는 걸 느껴요. 보통 막 염려 막 했다가 그래 아니야 말씀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감각 없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러니까 남이 느껴지지 않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는 거구나. 그거를 느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내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이걸 개인 양육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모여있는 언약교회는 구성요원들은 몇 명 안 되게 붙였고, 또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왔다가 우리가 막 그거 이렇게 앞에 거울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울이 막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뭐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노래방을 그것도 저녁엔 하나 봐요. 그래서 노래방 기구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 붙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요 근래에서 어떤 그 브라질로 인도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명을 목사님하고 막 말씀을 안 나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틀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아까 이야기했는 그 사모를 하는 사람이요 10년 전에 자기하고 아이하고 똑같은 나이의 그 아이를 전도회가 다락방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안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요즘 교회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를 어디 간다 그랬더니 주소 보내달라 그래. 그래서 뭐 오겠나 싶어서 보내줬대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토목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토목사인데, 토목하는 사람인데, 왔는데 첫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첫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 뭔가를 자기는 정확하게 알았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나중에는요, 이분을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서 세례를 주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이 축복된 자리에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왜 해주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줬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 자기가 음식을 대접받아야 되냐. 자기가 도시락, 최고급 도시락을요 완전히 막 다 맞춰가지고는 딱 전부 다 해주고, 그리고 코사지도요 자기가 만들어 오겠대. 왜 교회에서 만드냐. 내가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코사지를 만들어 갖고 다 주고, 축세례라고 뒤에 이렇게 적는 것도 그거 내가 맨날 적어 가지고는 막 이렇게 붙였거든요. 염려하지 말아요. 세례는 내가 받는데 왜 사모님이 수고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컴퓨터에 뽑아가지고, 왜 옛날 유목사님이 왜 그 불교 신자들 올 때 헌금 많이 했다가 나중에 왜 기존 신자들 작게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한다. 그럴까봐 내가 걱정되더라니까. 이 처음 본 사람이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자기 세례 받을 때 5명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이분은 한 40년 유저 교회 미국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을 초대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분들이 이 교회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뉴저지 안에서는 막 공사를 계속 인테리어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을 알고 목회자들도 알고, 이분이 불교 신자 교회는 안 다녀도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막 교회도 막 이런 짓는데 공짜로 가서 해주고 막 설계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려는 사람인데, 안 돼갖고 내비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교회 갔다 하니까 다들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다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는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4시간 동안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고 연구를 다 해봤더니요 아무 이상 없다. 이분은 진짜 가도 된다, 그 교회. 근데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는 몰랐지요. 토마스 선교사라 그래서
선교사님이구나 그랬는데 와서 딱 듣더니 송재호 씨 당신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게 진짜다. 이러면서 이분이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교회가 11시인데 11시 끝나자마자 3시니까 예배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20년 동안 이 미국에서 중남미를 많이 선교를 해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는 선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30억을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밀림 온 지역에다 그걸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회의가 온 게 뭐냐면 20년 동안 자기가 그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지어준 학교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요. 한 명의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고 나면은 다른 데서 물건 왜 먹는 거 갖고 와서 막 하면은 그거 막 모여서 다 받아가 버리고 나머지 예배드릴 때는 한 명도 없고 회의가 오면서 내가 나머지 생애에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들어왔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한테는 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서 한 선교였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가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와서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당신 저기 이미 선교사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잠깐 나왔다 저희들 만났는데 진짜 자기를 다시 양육을 해다. 이분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 미국에서 신학을 나와서 평신도 선교사로 부인이 옛날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셔서 이분이 그때부터 재혼을 하시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자기가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 소원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내가 지어놨는 그 학교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을 양육해서 세워놓고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목회자를 데리고 나와서 목회자 만들어서 그 교회 자기가 지은 교회니까 거기에다 목회자를 한 사람씩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앙드레 홍이라고 자기가 있는 앙드레 김이 아니고 앙드레 홍이에요. 그분이 선교사님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확실한 우리를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올 수 없겠냐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이분이 선교 프로젝트를 프린트까지 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아침에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이랬어요. 아이 거기 말도 안 돼. 지금 개척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 선교가 말이 되냐고 막 이랬더니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막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래서 하여튼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이야기만 들었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들어가기 전에도 막 굉장한 막 사단의 역사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고 이러는데 하여튼 한 달 무슨 항열 주사 마라리아 뭐 이런 거 다 맞는 게 주사 맞는 게 700불이에요. 그러면 주사 한 대 50만 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항열 주사 한 대 맞는데 50만 원. 이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아니 비행기 삭이 1,100불인데 주사가 700불. 완전히 그러고 배를 18시간 타고 거기에서 그래 배를 다 계산해 80시간을 탔대요. 거기 아마존 밀림에 배 타는 싹 사고 그게 막 1,000을 이러니까 다들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아무도 안 받고 갔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근데 그런 지금 상황에 가는 것까지는 제가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전 카톡으로 왔는데 보니까요. 일단 들어가서 아마존 밀림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밀림 안쪽은 누가 사는지도 모른대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브라질을 다 밀고 들어오니까 원주민들이 밀림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밀림이 지금 고쪽 밀림만 아마존 고쪽 밀림만 우리나라의 43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100만이 흩어졌대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근데 그 완전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아마존 밀림 물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80시간을 하면서 갔는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니까
가는데 보통 막 의약품 가져가고 아니면은 막 미용 선교 가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뭐 물건 사가고 그런데 우리가 뭘 사가요? 아무것도 그냥 맨몸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러고 갔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들어가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길을 제가 길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장로님이 이미 들어가 갖고는 선전을 다 해나갔고요. 그 밀림 지역에 있는 800명이 모였대요. 한 곳에. 그래가지고는 길을 치료해가지고는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영접하고 그래서 하루에 40명을 영접했대요. 40명 영접하고 그 중에서 왜 못했냐 그러면 포르투갈어기 때문에 통역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앙드레 홍이란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완전 성경을 그리고 전도 선교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호텔 방갈로 같은 호텔을 이미 하면서 전도하려고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의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많은 목회자들을 계속 그 문이 되는 사람이고 이분 토마스 선교사하고. 근데 통역하러 가면서 저는 딱 보니까 기도 제목이 우리 김사모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앙드레 홍이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지 거기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리스도로 다 벗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원주민은 지금 시간이 늦어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는 기야. 근데 그 안에서 목사님 아니면 앙드레 홍이나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은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좋기는 좋아요. 근데 결론을 안 내는데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람 영접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앙드레 홍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자기는 이런 선교 처음 봤다고. 진짜 이거 선교다. 이래가지고는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토마스 김 선교사하고 앙드레 홍 평신도가 두 사람이요. 나중에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관광하러 가는 코스가 있는데 관광 다 접어두고 완전 호텔방에서 이 두 사람을 계속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워져서 완전히 사역자로 지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서 사진으로 봤지만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앙드레 홍이 관리할 사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또 이분에게 계속 이제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말씀 양육하고 사모를 하고 이런 제자 양육시키는 거 이런 걸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왔는데 기후 관계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는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마이애미에 가야 되는데 마이애미는 이미 뉴욕 비행기는 가버리고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는 지금 개런티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브라질 캠프를 보면서 제가 이 옆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브라질 캠프 갈 때 사실 제가 막 반대했거든요. 아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 막 가서 말이라 걸리고 막 근데 막 진짜 사진을 보니까요 8인치 그 쟁반 있지요 그만한 거미가 막 사진으로 보이고 내가 이 거미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막 자기가 때려잡아 준다고 하면서 막 토마스 선교사 괜찮다고 사모님 그런데 내가 속으로 막 미치겠다 미국에서 선교하지 왜 또 브라질까지 갈라 그러시나 진짜 미국 사람 해도 되지 않냐고 브라질 막 이런 생각을 우리 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니는 말이 많다 그러면서 싹 빼버리고 완전 순종하는 사람 데려갔어. 초신자 그 송재호 씨 아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세례받고 난데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 있죠. 목사님 이런 거야. 내 머리는 안 나고 왜 저 사람 머리만 나냐고. 그러고는 그저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보 진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경을 벗었대요. 머리가 나고 눈이 좋아져가지고 나. 그래서 내 눈은 그대로 있는데 왜 자기 눈이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중심이 그리스도 순수하게 완전 믿어버리니까 온몸이 다 변화가 돼버린 그 사람이요. 생각 자체가요. 복음 뭐 각인하라 자시고가 아니라 복음이야 그냥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옆에 오래된 사람들이 막 포럼할 때 보면요. 당신 지금 다른 데 있다 온 사람 아니야? 막 이제 막 이래요. 결국 가서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복음 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어요? 나 이거 배우니 다른 게 믿을 게 없네요. 이래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오래 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고개를 숙이면서 한 사람의 그 영적 그 흐름이요. 초신자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영적 흐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비된 자가 있다. 우리의 그 영적 상태,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곳, 뉴저지 거기는요, 정말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 큰 교회 다니고, 뭐, 몇십 년 다 이민사회에는 교회 안 다닌 사람 없어요. 그리고 막 다 10군데, 20군데 다 다녔던 사람들이고,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큰 감리교회 선교부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감리교회 전체 있자 선교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복음 앞에서요, 완전히 다락방 해달라 그래갖고는 구원의 길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가 매일 하는 구원의 길.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 자기는 성경을 전체를 정말 거짓말하면 백독을 했으면 박사래요. 근데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언약 중심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이거 왜 없다는 그 가치를 실제로 믿을 때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뭐 그런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가, 뭐 이랬는데 정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말 듣고는 아멘.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나는 딱 빼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24일 날 티켓팅이 됐으면은 제가 갈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표라서 안 되더라고요. 딱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면 방해꾼이니까 뺐구나. 이제 그 생각을, 아니 진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일은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빼버려요. 내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가서 보는 것, 은혜가 틀려요.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그 몇 명 같거든요. 초신자가 아니라 다락방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초신자. 그 사람들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버리면 다 달라져요. 군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가 있는 현장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곳이 가장 그리스도가 누리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해서 완전 뒤집기 가장 알맞은 현장이다. 요거부터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은 사단이 다 알아요. 이미 아무리 우리가 되는 것처럼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이미 다 끝났다. 어떤 문제가 있어 다 끝났어. 그럴 때 행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진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그럴 때 오는 행복은요, 다른 행복하고 틀려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이곳에 있든지 저희가 그곳에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는요, 결국 그것도 이것도 결국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언약교회가 지금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이것이 사람은 적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정말 미주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왜냐하면 뭐 하고 싶어요? 전도 이래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러면 전도 이래요. 전도 사람 한 명도 안 데려와요. 그 사람이.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뭐냐 그러면 전도. 제가 전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니까. 막 무조건 뚫고 들어가서 사모님 여기 들어와서 호흡기도. 아유 권사님 제발 좀 조용히 좀. 우리 하나님 인도 받읍시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영어를 할 줄 아니까요. 제일 괴로운 게 막 미국 현장을 다 열어놔버려. 그리고 막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이분이 열어놓은, 우리가 호흡 이거 치유받고 나 갔더니요. 이미 미국 현장에 그 레드 와인이라고 참 이상하게 와인 이름을 쓴 시니어 하우스예요. 근데 거기 가면 굉장히 방 하나에 5,000불이니까 한 달에 500불,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방을 쓰는 시니어 하우스예요. 그 미국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그이기 때문에 아주 도도해요. 그 사람들은 딱.
그런데 거기에 문을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이 기타 치고 제가 사진 많이 올렸을 거예요. 제가 호흡하고 복음 메시지 하고 이러는 거 하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도 와요. 유대인도 참 좋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영접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영접시키는데 영접은 어떤지 몰라도 찬양도 같이 따라하고 지금은 큰 홀에서 하는데 안 오는 것처럼 해서 끝에서 유대인들이거든요. 앉아있는 사람들. 근데 다 듣고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팀들이 진짜 너무 좋은 팀이라 그러면서. 그 팀하고 또 하나는 한인봉사센터라고 그 베이사이드에 한국인만 상대로 하는 그 봉사센터 안에 그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분이 간호사로 퇴직해서 지금도 간호사 일을 하거든요. 파타임으로. 간호복 입고 딱 갔더니 완전 들어오라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또 그 현장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 현장의 문을 계속 전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사역자가 키워지면은 당신이 이제 해야지 내가 이거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영어도 할 줄 아니까 당신이 빨리 해라. 근데 제가 치유사역원 안 오는 사이에요. 그분이 제가 석 달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역자가 돼갖고 이분이 했대요. 계속. 그걸 운영했대요. 제가 쉰다 그러더니 아니고 자기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유사역원이, 저희들이 10시에 필라에서 미국 그 데이빗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미국 사람들만 드리고, 그리고는, 뉴저지로 넘어와가지고는 2시부터, 교사들 예배 드리고 3시에 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저녁을 먹고 끝나고 난 뒤에 뉴욕으로 넘어와서 8시에 지교회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룻밤 거기에서 지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시니하우스에 가서 사역하고 낮에 사역하고 저녁에 7시에 치유사역원을 해요. 근데 그 치유사역원이 뉴욕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집을 내놓으셔가지고는 그 치유사역원 하거든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그 랩런트들하고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TCK 완전히 다민족 아이들 9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내가 속으로 큰일 났다. 내가 영어도인데 어린애들 영어가 더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그냥 해버리니까 그랬더니 나 또 빼버리더라고. 여름 성경학 못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가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무조건 못하든 잘하든 아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창세기 3장이요. 내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애들은 뭔지 모르고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아직도 뿌리 내려 있는 걸 보면서 빼버리는 거 진짜 뺐어요. 그 시간표도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 개인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요. 무조건 아멘 해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지 먼저 내 생각이 딱 나오면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네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고 언약교회는 지금 세워지면서 뉴욕 지교회하고 필라를 지금 필라는 미국인들만 자기들이 올리 가스펠 처치라고 세우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세 군데를 계속 뛸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한 곳에 좀 전념을 해야 돼서 언약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이 필라도 외국인 지교회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아주 우리가 기도했는 그 기도 제목이라서 같이 기도하면 되겠고요. 우리 필라에는 그 데이빗 아빠가 제리가 아주 일꾼이에요. 완전 제리 그분은 새벽 기도도 와요. 새벽 기도를 우리가 미국 사람 오니까 목사님이 간단하게는 해주지만은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수첩 메시지를 아침마다 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녹취하고 자기는 영어로 녹취하고 그래서 나중에 녹취한 거 붙들고 자기가 줄 걷는 거 가지고 놓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 막 한국식으로 막 가르쳐요. 막 통성 기도하라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러고는 오후에는 공원에서 만나요. 6시에 만나서 운동 30분 하면서 호흡하는 거 가르치고 거기에서 같이 운동하고 이제 그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진짜 그 제리가 정말 복음의 그쪽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리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제일이거든요. 데이빗 아빠예요. 데이빗은 지금 아직 좀 많이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커스는 제일인데요. 제일이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사실 10살 때부터 마약을 했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 듣고 완전히 변했지만은 막 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은 우리가 못하지만은 실제로 갈등이 많을 거라고. 근데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냐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바누아투 집회 이런 거 보고 와우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얼마나 빨리 적는지 우리보다 더 빨리 적어. 녹취를 완전히 그럴 정도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떤 때는 네 개를 드려요. 메시지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백인 속에서도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이 사람이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우리가 막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될 수 있도록 그거 기도 제목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약교회는 지금 구성요원은 실제로 그 부모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2세들이 지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2세들이 영어도 그렇고 부모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좀 갈등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흐지부지 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들어가서는 이제 뉴욕 언약교회 중심으로 집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2세들을 지금 랩넌트들을 TCK죠. 그들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은 언어도 되고 다 되거든요. 한국말도 알아듣고 이러기 때문에 저들을 세우면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가서는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단이 랩넌트들 다 짓밟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좀 부모들은 확실한 전도자인데 그 후대들까지 문화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시스템이 깔려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뉴욕 지교회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뉴욕에 또 중요한 랩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와서 랩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뉴욕 지교회에서 그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거든요. 지하가 예배당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 놓고 지금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브라질은 지속적으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끝나고 난데 화요일 날은 뉴저지로 넘어왔어요. 세 군데를 계속 현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넘어와서 원래 한 패터슨이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간 지가 한 7, 8개월 되는데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진짜 일꾼들이 있어요. 그 미국 애들이고 거기 있는 2세도 아니죠. 완전 그 TCK죠. 근데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학과 다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똑 서갖고는 안 가고 있어. 나는 그래서 그분이 늙어 보여갖고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거 말 좀 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종교학과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고. 종교학과 들어가 보고 나니까 너무 헷갈려갖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해요.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엄마는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천주교 다니고 얘는 종교학교 다니고 막 완전 영적으로 막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얘가 딱 세워져요. 세워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 이런 사람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현장에 딱 들어갔더니 혼자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당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냐 그랬더니 강단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오늘 잡아야 될 이 언약이 뭐냐. 이제 이러면서 당신 예배는 가지만 말씀이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잡았다. 우리가 이제 들은 언약 잡았는 메시지 했더니 이분이 그거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와라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오면 일꾼이야. 그분을 양육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현장에 들어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딱 우리 많이 안 하거든요. 딱 30분에서 1시간 하는데 그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딱 앉혀놓고 가서 건들고 물론 이제 영접하고 안 노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곳곳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윌리엄 패터슨 대학의 중요한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언약교회 지금
전도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다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막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송재호 씨 같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시간표에 예비한 그 한 사람은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머리털 나는 교회 간다고 하면서 막 이런데 우스운 이야기지만은요, 뭔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또한 우리가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내 불신앙, 나도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그 내 창세기 3장하고 합쳐진 어떤 말씀이 희미해진 그것이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것이 날마다 내게 각인되고 또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그런 세계 복음화에 함께 누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저는 그곳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그 빛은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복음화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했다고 했으며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너의 원수를 내가 모든 곳에 제하고 그 원수를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귀중한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들으면서 현장의 실제적인 이제 내용들과 또 기도 제목을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그 현장에 있는 내용들 봐왔지만 숨어 있는 행간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들으면서 실제적인 그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같이 통성으로 선교 현장 놓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저지 언약교회가 지금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둔 복음의 결론단 제자들이 또 함께 붙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정말 이 현지인들, 미국 현지인들을 위한 그러한 재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뉴욕 아버지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레몬트들 후대들이